여러분, 지난주에 천국의 삶을 좀 사셨습니까? 말이 쉽지 천국의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매주마다의 삶 속에서 아마 느끼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이 명품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은 내돈내산이어도 좋지만 네 돈 내산이면 훨씬 더 좋은 게 명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은 카드 지갑 하나를 제 돈, 내돈내산을 한 15년 전쯤에 미국에 살 때 그 아울렛을 지나가다가 문득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C로 시작하는 거 있죠? 얘기해도 될까요? 코치 상점에 문득 들어갔더니 안 그래도 아울렛인데 행사 기간이어서 더 싸게 해준다고 쿠폰, 바우처를 줬는데요. 그걸 가지고서는 주머니 안에 돈은 없고 뭔가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은 있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카드 지갑을 하나 샀더랬습니다. 원래 원가는 거의 US 달러로 200불이 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할인을 다 받아서 실제로 제가 페이한 돈은 25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거를 씁니다. 지금도. 물론 코치는 중가형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명품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잘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재질도 뛰어나고, 뭐 바느질이며 이런 것이 터지거나 하지도 않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제품, 그 브랜드의 특성을 잘 살려놓은 것, 이것이 명품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마 그게 제일 좋은 명품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비록 값은 비싸지만 사람들은 명품을 선호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명품을 소장하고 있으면 마치 나도 같이 그 브랜드의 가치처럼 나도 그 가치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하지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는지 유심히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품 브랜드 회사 마케팅 팀에서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명품 브랜드마다 소위 명품과 유사한 유사품, 우리 흔히 짝퉁이라고 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짝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짝퉁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있으면 유사품으로 인해 그 브랜드의 가치가 자칫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회사 마케팅 부서의 걱정도 있지만, 없으면 오히려 자신들의 브랜드가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까봐 짝퉁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 범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마케팅 부서의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이란 언뜻 보면 그 진품하고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진품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짝퉁이라고 하지요. 유튜브나 그런 데서 전문가분들이 명품과 가품,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재미있게 추려본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명품하고 짝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비가 올 때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고 머리에 올려서 비로 그것을 막으면 그것으로 비를 막으면 짝퉁이랍니다. 두 번째, 커피숍이나 식당에 갔을 때 바닥에 내려놓으면 짝퉁이고 무릎에 올려놓으면 명품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 자칫 그 가방이나 명품에 흘렸을 때 그냥 물티슈로 대충 닦으면 짝퉁이고, 드라이클린을 맡겨야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법석을 치면 명품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건 우리 남성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애인이 사주면 명품이고 남편이 사주면 짝퉁일 확률이 높답니다. 네, 저는 사줘본 적이 없어서. 다섯 번째, 2030 여성들이 들고 다니면 명품일 확률이 높고
5060 어머니들이 들고 다니시면 짝퉁일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주일 대예배에 들고 오면 명품일 확률이 높고 새벽기도 들고 가면 짝퉁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짝퉁이 왜 존재할까요? 가품, 유사품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아주 고가의 브랜드에 대한 그 유사품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품이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물건이나 흔한 물건이든 아니면 어디서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짝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그 진품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이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그것에 대한 짝퉁은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품과 짝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품을 좋은 씨라고 하고 있고 짝퉁을 가라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천국은 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밭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죠. 천국은 밭이 아닙니다. 천국은 좋은 씨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칫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천국은 하늘천자에 나라국자를 쓰기 때문에 이 나라국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장소, 공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해서 영어를 쓰고 있는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킹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네 문화 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승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승의 삶을 다하면 저승사자가 와서 어디론가가 데려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저승이라고 하여 마치 공간적인 이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천국의 비밀을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시크릿을 사용하지 않고 미스테리온, 즉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사용을 하셨느냐? 누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는 주어져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시크릿,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고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나는 죽어서 천국을 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라고 하면서 간증문을 책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경험한 천국이 실제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누구도 인증해 줄 수 없기에 천국은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냐? 바로 신비의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는 천국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즉 미스테리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시크릿과
그리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시크릿이요, 우리 안에서는 미스테리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천국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밭이 아닙니다. 좋은 씨도 아닙니다. 바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그 밭은 4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은 자기 밭을 잘 경작해서 소위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씨를 뿌리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잘 경작해 놓은 밭이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다 뿌려놓고 그날 밤에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들이 그 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결국 결실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서도 힘들지 않게, 장마철의 폭우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이 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병해충과의 싸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은 모두 그 결실의 때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자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이제 서서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지금까지 땀 흘린 것에 대해 결실을 맺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부푼 가슴으로 부푼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렸건만 정작 그때가 다가왔더니 그 땅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칫 오해할 만한 소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라지로 인해 알곡이 온전히 그 양분을 흡수하여 잘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어쩌면 주인은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가라지와 곡식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가 명품이면, 알곡이 명품이면, 곡식이 명품이면 가라지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래서 자칫 잘못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라지를 미리 뽑아서 그 가라지들이 알곡이 흡수해야 되는 양분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땅에서
그리고 거름으로 주는 그 양분을 알곡들이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진정한 주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짝퉁이 범람하고 판쳐도 주인은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짝퉁으로 인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명품인지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도 주인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 세력이 많을지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 말씀하시니 우리는 가라지로 인해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하여 염려할 수도 있지만 실제 천국은 가라지들이 있어도 알곡은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면 추수의 때에 좋은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어떠한 마귀의 방해와 간괴가 있어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에 천국은 언제 그 결실의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라지를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법칙은 가라지로 인해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알곡은 잘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코미디언 그 조혜련 씨가 강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강호동 씨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끝까지 인생을 살아내는 그 성공을 위한 과정이 존재할 뿐 인생엔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었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었던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무엇해야 되느냐?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원수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짝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추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많은 가라지로 인해 오히려 천국은 우리에게 더 큰 그 결실의 소망을, 그 결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추수의 때에, 결실의 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간 사람들, 진정한 알곡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광의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그 어딘가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길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과 같이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결실의 때에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 벅찬 기대와 감격, 그리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뭐 하는 곳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망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루어진 바로 그때, 바로 그곳, 그 관계,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지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해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